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발행된 그런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퍼센티지를 보니까 60%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도 못되게 40% 정도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그런 어떤 평가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 안에는 이 목회자와 성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점점점 이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그런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얼마든지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또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이 시대에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교훈이 되고 또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세요. 스탠다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다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범이 되시고 표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출연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황제의 아들이 아니에요. 귀족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알려진 분입니다. 평범한 분이에요. 평범한 분이에요. 우리하고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목받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해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을 선포했더니, 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권세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위대한 모습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아들이나 귀족의 모습으로 또 장군의 모습으로 왔다 오고 한다면 그 명예나 타이틀에서 어떤 권위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출신의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또 목수이자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그 어떤 권위와 권세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분으로 느껴지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평범함 속에서도 세상이 나름대로 선정해 놓고 있는 그런 명예나 그런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더라도 평범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권위와 권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어떤 권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의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 있는데, 또 목회자와 성도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살펴보는데 첫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영적인 권위가 나타난다. 예. 어디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난다고요? 진짜 복음을요. 진짜 복음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라는 헬라 단어가 뭡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예. 처음 들은 것 같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시침이 떼지 마시고요. 유앙겔리오 기억나시죠? 예, 복음, 유앙겔리오. 그 당시 로마사 유앙겔리오 하면요, 황제의 명령, 황제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 어떤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진짜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이 속에 뭐가요?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그 속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위가 나타나요. 세상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리스펙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면 권위가 나타나고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아밀러라. 아멘. 회당에 들어가면요, 회단장이나 그 다음에 회당의 그런 어떤 관원들이, 선정한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강론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청중들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나와서 자유롭게 강론하거나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천국 복음에 대해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야, 저분이 누구길래 서기관들하고는 다르게 그 말씀 속에 뭐가요? 권세가 있고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다르게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이렇게 그 말씀 속에 권위와 권세가 나타났느냐?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진리를 전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1장 21절 22절 나타난 것처럼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 권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권세라 되어 있고 요즘 나와 있는 개역개정에는 권위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authority라고 해요. 말 그대로 권위라는 거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바로 선포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감동받는 그런 놀라운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왜 그들에게는 권위가 안 나타나느냐? 그들은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런 계명이나 규범, 규칙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춰서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한 거예요. 잔소리.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살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청중들이 뭘 원하는가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때로는 이해를 못할 때는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법을 들으면서 생활 속의 소재를 들으면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 이런 것이구나.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요, 특별한 것을 한다고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전하기만 하면 그 속에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는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요, 진리를 바로해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을 알고 이 뜻에 맞추어서 바르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이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떨어진 교회의 그런 어떤 권위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과 삶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영적인 권위가 나타난다. 예.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권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맹이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 빈 껍데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와 그리고 모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대표되는 강령이래, 강령. 신구약을 통탈해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뭡니까? 품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울러 옆에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교회생활과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영혼이 온다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고요, 품고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당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교제도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해당의 거룩한 곳에, 신령한 곳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체 분위기나 그 장소가 분위기가 힘들어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불편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왔네. 어떻게 이런 장소에, 이런 거룩한 장소에 저런 사람이 올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곱게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죄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정죄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럼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는 사람은 이 자리 당장이라 떠나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안 떠나가면 우리가 불편해지니까. 분위기가 힘들어지니까. 나가서는 저는 사람은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사역할 일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양성해야 되고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불편한 사역이 될 수 있고요. 힘든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기 좋다, 편한 기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편하게 사역하려면 외면할 수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만날 사람들 많은데, 꼭 저 사람이 아니더라도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얼마든지 이 사람을 소외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싫어하고 있는 그 귀신들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거기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외면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불쌍인 거예요. 귀신 들렸지만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어하는,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랑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냥 귀신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를 느끼는 그런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면 당신처럼 보이는 그런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품으시면서 그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말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 성경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무덤 속에 살기도 하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었이 고통당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귀신의 컨트롤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사탄의 그런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제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니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잠도 못 자고요.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비록 귀신 들리지만은 귀신 속에서 이렇게 컨트롤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근본 문제는 뭡니까? 귀신을 내보내는 것이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사회를 향하여, 연약한 자를 향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6장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 위에 생각과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거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잖아요. 귀신에게 명하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단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실체, 그 사탄을 향하여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꾸짖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힘들어도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알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오더라도 여러분 다 마음으로 여셔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그 영혼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영적인 권위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오는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권위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27절 28절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저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할 때도 권위가 나타났고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권위가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외모양은 그냥 평범한 나사렛 청년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것처럼 볼품이 없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행동 속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권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살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행함 속에, 실천 속에 어떻게 해요?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과 교훈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말하면 찍소리 맞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말해도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말 잘 안 들어요. 잔소리를 들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삽니다라고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실과하는 내용 아닙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모양 가지고 여러분 권위 나타냈던 시절은 옛날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권위가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들였더니 이런 권위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말씀 가운데 힘이 있었고 기사와 표적과 병자를 고친 일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니까 이런 어떤 권세 있는 일이, 권위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얼마든지 이 교회를 권위 있는 교회로, 권세 있는 교회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권위 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행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회복해 주시고 이런 권세와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이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그렇고요, 위정자들 그렇고, 예?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직함이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김정은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북한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 하잖아요. 말을 해도 밑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진짜 권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살아드렸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권위 있는 분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높여주시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면 얼마든지 이 교회가요,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